자, 지난번에 이어서 서유기에 이번에는 스토리를 약간 입혀서 그 캐릭터들이 스토리 속에서 어떤 약동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기로 하자. 맨 먼저 아무래도 우리의 주인공 서유기라는 제목보다 이 손오공이라는 제목으로 더 알려져 있지. 왜냐면 주인공이 스토리를 압도하는 정도의 캐릭터였다고 할까? 심지어 지금 손오공을 모시는 사단까지 생겼을 정도니까 하나의 관등처럼 그런 이상적 존재가 돼버린 것이지. 근데 손오공의 인생에 보면은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 첫 번째 단계가 그냥 돌 원숭이 상태야. 손오공도 아니고 금둔도 없고, 다만 원숭이들 중에서 좀 강하고, 말하자면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그 동네에서 제일 똑똑하고 힘도 센 그런 존재에 비유할 수가 있겠지. 이 원숭이가 욕망을 가지게 돼. 더 큰 꿈은 없을까? 이 지구상에 있는 건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더 좋은 보물 없을까? 하면서 바닷속도 들어가 보고 이런저런 걸 하다가 드디어 이제 얻게 된 것이 그 유명한 이제 근두운이란 걸 얻게 되는 것이지. 이 근두운을 타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달려가 버릴 수가 있지. 그리고 구름은 나타나. 참 편리한 시스템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구름을 타고 마침내 천상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천도복숭아를 대량으로 훔쳐, 그 서왕모가 재배한다고 하는 천도복숭아, 꽃이 핀데 1000년, 열매 맺는데 1000년 등등, 이거 하나 먹으면 3000년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천도복숭아를 몽땅 훔쳐가지고, 그쪽 욕심이 많았지. 그래서 자기도 먹고 부하들도 주고 인심 팍팍 쓴 거지. 좋게 말하면 아주 멋진 리더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리가 났겠지. 요놈을 잡아서 죽이든지 어떻게든 해봐라, 이런 이제 명이 떨어져 가지고 온갖 장군들이 덤벼들었지만 그걸 어떻게 하지 못했어. 그러다가 어느 한 존재가 던진 팔찌가, 금강탁이라고 하는 팔찌에 속절없이 갇혀버린 거야. 도대체 그 팔찌는 누가 던졌느냐. 몸을 탁 조이는데, 조여놓고 나서도 이제 문제는 죽일 수가 없고 형벌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막 펄펄 끓는 불로 죽이려고, 녹여버리려고 하는데 녹지 않고 눈만 빨개져. 그래서 그때부터 손오공은 눈이 빨개졌다고 하지. 이 팔찌는 누가 던지는 거냐면은 태상노군이라는 존재가 던진 건데, 하늘에서 아주 도가에서 최고의 존재로 숭상받는 분인데, 태상노군 하면 몰라도 노자 그러면 누구나 알 거야. 도덕경을 쓰신 그 노자가 하늘세계에서는 그 명칭이 태상노군이다. 근데 이렇게 잡아놨지만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참 골칫덩어리인 거야.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분인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 그 녀석이 이렇게 말썽이야, 내가 그럼 한번, 그래가지고 손오공하고 딱 마주하게 되신 거지. 너랑 나랑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난가 한번 시합 한번 해볼까 했더니 손오공 시합 좋아하거든. 아싸, 뭐 할래? 누가 빠른가 해볼래? 자기 빠른 건 자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한 거야. 근둔을 타고 쏜살같이 순식간에 10만 8천리를 달려간 거지. 자, 여기서 10만 8천리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지, 동양에서 10만 8천리가 자주 나와. 천축 또는 그 서방 정토가 10만 8천리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 몇 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다만 어떤 10악과 8사를 여은 자리, 의식적인 무한의 거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근둔 타고 신나게 몇 시간을 달려간 거야. 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대허공계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앞에 우주의 끝인 것처럼 거대한 기둥이 5개가 보이는 거야. 오, 여기가 우주의 끝이구나. 아이고, 이제 여기 왔으니 나도 기념으로 써놓고 가자. 50 왔다 가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거기다가 자기 그 경계 표시로 오줌 찌 깔겨놓고 돌아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가서 새긴 그것이 부처님의 손가락이었던 것이고, 기껏 달려간 것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는. 자, 여기서 이 얘기는 도대체 뭘 상징하느냐. 부처님의 존재는 무상을 뜻해. 무. 손오공의 능력은 유상을 뜻해.
내가 별별별 능력이 다 있어도 그거는 유상의 일이고 잴 수 있는 일이고, 이 부처의 일이란 것은 잴 수 없는 일이거든. 하늘의 일이거든. 그 있음과 없음의 극명한 비유를 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공은 항복을 하고 불온숭이는 오행산이라는 산에 거대한 바위에 깔려서 500년이라는 세월을. 그래서 재밌지. 오행산 그리고 500년. 도대체 이 오는 뭐길래 여기서 오를 자꾸 내세우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왜 갇혔을까? 죽을 수 없으니까 무기징역 시켜놓은 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오행산이라는 것은 모카토금수를 얘기하는 거야. 즉 우주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태, 그 하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오공의 한계점, 그걸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 여기 갇혀있다가 나중에 삼장법사라는 존재를 호위하자는 사명을 띠고 풀려나긴 하는데, 풀려나고 나서도 그 성질을 어디다 주겠어. 난리 버거지를 치고 또 막 도망가고 하다가 관세음보살이 머리에 씌워줬던 머리띠를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면은 이게 막 조이는 거야, 머리를. 그래서 으악! 그래서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 라는 고통을 겪어서 다시 말을 듣게 되고.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어떤 자기 양심의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 맘대로 하고 주변의 조화를 깨트리게 될 때 그것이 편안하지 않아, 누구나. 내 머리가 아프고 괴롭고 뒤섞이고 골치 아프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주는 형벌, 이게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내려준 형벌이 아닌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삼장법사가 오직 한 가지, 올바른 진리를 세상에 전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이루어냈던 존재, 삼장이라는 이름값을 했던 그 존재이지.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은 이제 선호공이 했다고 하지만 아주 재밌고 인기 있는 사랑받는 캐릭터, 바로 탐욕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바로 저팔계였지. 그래서 8가지 계율을 통해서 그 탐욕을 다스려라, 이 얘기를 전번 했었는데 돼지저자를 쓰고,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오능이라는 이름을 또 하사받게 되는데, 이 능력을 깨달아라. 여기 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본연의 광대한 능력이 있음을, 그것을 꺼내서 쓰고 갈고 닦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야.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존재지. 인간처럼 욕심 있고 인간처럼 탐욕이 있고 인간처럼 제한적인. 그런데 나중에 그 능력이 개발됐을 때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그것이 저팔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오정이라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 코믹한 존재는 오정이라는 이름이 깨달을 오자에다가 그 깨끗할 정이야. 깨끗함을 깨달아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청정한 본체임을 깨닫지 못하기가 쉽거든. 자꾸 내가 불결하다, 나는 죄가 있다, 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그래서 내 자신이 진흙탕에 굴러도 나는 연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수행하는 또는 인간이 진화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의식의 단계라고 봐. 나를 청결하게 인식하는 것. 두 번째가 저팔계처럼 나의 능력을 깨닫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공이지. 그래서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 모든 것을 공함을 바탕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이제 오공이라는 캐릭터가 주는 메시지지. 빌공이라는 것은 없다에서 빌공만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상태, 내가 잘나도 아무렇지 않고 내가 못나도 아무렇지 않은 그 자리에 그 무진장한 나를 느끼고 활용하는 상태, 이것이 오공의 지극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자, 이렇게 우리 캐릭터들과 스토리를 슬슬 엮어가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참 무진장한 국물이 나오는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지. 자, 그만합시다.